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모든 일에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집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됐지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함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3가지를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들어가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2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웃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짜증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웃음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늘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뿔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내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행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희생제사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짐승들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합니다. 사실 짐승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조베하의 토다란 이런 원문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감사함으로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중요한데 감사가 전제된 희생제사란 얘기예요. 1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요 말씀하고요. 거기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저기서 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도 똑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구약시대 희생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딱 붙어버려요. 감사를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 늘 감사, 진정한 감사가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리고 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 뒤에 23절에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바른 행위의 제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올바르게 받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럼 저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기 찢어버린다는 것은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홍해바다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내리시고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광야의 무더위와 그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그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단 한 명도 굶주린 자가 없었고 단 한 명도 옷이 헤어진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늘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20세 이상 계수됐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불평 원망하다 그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광야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산다는 거 엄청나게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이 땅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사건 사고 많습니까? 중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말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좀 생각만 해보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못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 영적 침체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나오는 입술의 단어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아까 말했죠.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못 줘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심어놓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침체는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요, 좋은 환경 속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해도 안 된다. 만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다 알고서도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냥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저기 말씀해 보면 나오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지 막아주시지 않고 저런 상황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저 상황에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바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므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고발된 바울과 실라는 잡혀 들어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권에서 전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했고, 그 환상 따라 마게도니아 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기 온 거예요. 그때 바울의 나이는 이미 노년입니다. 사역을 마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또 나이도 들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가두게 갇혀지게 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불평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결국은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평과 원망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그 밀레의 그 명화 만종이라 하는 이와 같은 명화가 있습니다. 한번 저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밀레라는 사람이 지은 만종이란 그 명화인데, 젊은 부부가 종소리가 딱 들리자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루 동안 일하고 나서, 땀 흘리고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옆에 작은 바구니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그림 계속해서요, 그 작은 바구니가 있는데 그 작은 바구니 속에 감자가 매달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풍성한 가운데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저 당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본래 이름은 알젤루스라고 해서 기도예요. 우리는 만종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기도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가난하고 몹시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감자 메달을 바구니 옆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저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런 감사들이 순간순간마다 나와요. 풍성하게 쌓아놓고 감사가 아니라
감자 배달 작은 거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저 말씀에 보면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찾아갔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고 무덤 속에 장례가 치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작은 소년이 가져왔다고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바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주게 하더라, 이 말씀이나. 이 축사란 단어가 원문에 보면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주라고 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모습, 먼저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저 말씀 잘 알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압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랄지라도 목적은 하나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춤과 노래로 표현하며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내 삶 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23절 말씀, 아까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가만히 두세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뭡니까?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인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아키파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성경책을 읽을 때 필요한 등불,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을 깨우는 수탉, 그리고 타고 갈 나귀. 그래서 네 가지를 갖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향길로 들어갑니다. 자, 타향길을 가면서 날이 저물어서 묵을 곳을 찾았지만은 어느 유대인 가정도 이분을 재워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잠잘 자를 찾다가 재워줄 곳이 없어서 그냥 가정은 없었지만은 그는 감사하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 뒷산에서 나무 밑에 자리를 피고 하룻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재워줄 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뒷산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것이죠. 그 잠이 오지 않아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등불이 자주 바람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재워줄 곳이 없어서 산에 와서 그래도 잠을 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고 계속 불이 꺼져갖고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수탉이 이리가 와서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도 감사. 그리고 또 나귀가 사자를 물어갔어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가지고 왔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 졸지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자에게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감사하며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갔더니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밤사이에 산적이 쳐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다 약탈해 간 겁니다. 이 아깝바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마을에서 잠을 잤다면 나는 거기서 죽을 목숨이었고, 산에서 등불을 켜면서 성경을 읽었다면 산적에게 들켜서 죽을 것이고, 새벽에 수탉이 울어버리면 또 당나귀가 소리를 냈다면 산적들에게 발각되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고 감사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 구원은 감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영혼 구원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문제 해결, 기도 응답, 건강한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이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 갖고 너무나 힘들게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는 그 사람이 그 씨름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씨름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세요.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가 육체 질병 때문에 힘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육의 질병은 치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된 심령이 영적 침체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죠. 다 알아요. 근데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됩니까? 성경 읽어집니까? 예배에 나와집니까?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영적 침체에서 해결받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비결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 이 말씀 계속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게 교회가 사랑스러워지지 않고 내 교회가 되질 않아요. 그럼 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일을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며 절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생각납니다. 이게 교회가 필요하고 이게 교회하고 이게 필요하고.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하나가 다 끄집어내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 왜 교회가 이래? 왜 이게 이 모양? 왜 저게 저 모양이야? 그러면 신앙이 회복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빠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거기 하나 딱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모든 삶 속에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시고 감사를 담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감사해야지만 돼요. 감사를 선택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저게 있어갖고 참 좋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자, 저 영상을 보면서 뭐 특이한 점 발견했죠?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가 거꾸로 돼 있죠? 그건 보지 마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은혜롭다 이렇게 봤는데 왜 쟤는 저거 거꾸로 들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러 저래놓은 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사송을 보세요. 저 감사송은 인터넷에 감사송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서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고백인 동시에 감사할 때 부정적인 인생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